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련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전도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뭡니까? 뭐하다 그래요?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아니하더라. 선하다고 더 잘 살거나 악하다고 더 못 살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간절히 우리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나에게 점점 멀어지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일을 참 잘 해놓아도 이 순식간에 악한 자가 무너뜨리고 너무 순식간이더라. 이런 걸 보면서 참 허탄하다 헛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전도서가 지혜의 무익함, 헛됨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동안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서는 절대 사실은 헛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뭐가 헛됩니까? 해 아래의 지혜가 헛되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강조하는 게 전도서 핵심이에요. 해 아래에서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나, 착한 자나 못된 자나 다 헛되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역사라고.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죠. 처음에는 뭐 헛되다, 현실의 모순을 점점점 중반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전도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혜의 중요함을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오늘 10장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죠. 여기서는 지혜의 중요함을 아주 강력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은 방향이에요. 왼쪽은 틀린 방향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방향을 자꾸 향합니다. 그 우매한 자는 자꾸 틀린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함이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나 우매나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매한 자는 자꾸 우매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4절에서는 권위자에 대해 말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권위자를 대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벌떡 자리를 떠나면은 둘 관계는 끝나요. 하지만은 공손하게 소통하면 내가 지은 허물까지도 용서받느니라.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건 권위자에게 지혜가 부족하면은 위에 있을 사람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을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역전의 역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권위자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권위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질서가 바로 선다는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와 공동체가 흔들리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이 관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평안하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여러분, 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서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를 위한 기도는 늘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으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권위자들을 위해서 꼭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또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8절 이하에서는 우매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우매한 자가 누구를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남을 위해서 함정을 파면 내가 거기 빠진다는 거지요. 남의 담을 허물다가 내가 뱀에 물리고, 남의 돌을 떠내다가 내가 다치고, 아우 저 나뭇가지들 싫다고 내가 싫은 나무 다 쳐내다가 나중엔 나 홀로 남아서 내가 위험을 당한다는 거죠. 딴에는 꾀를 썼지만은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 우매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심술을 부리지 말고 욕심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리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느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도끼질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만 패면 되지 하고 그냥 도끼질을 해도 더 힘이 드느니라. 진짜 지혜는 뭡니까? 좀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잘 가는 이런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그 전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쉬면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달려가는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각 방향을 새로 맞춰야죠. 1도만 달라져도 얼마 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잠시 쉬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나 방향을 조절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충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성공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왜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 쉬라는 거예요.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쉽니까? 영혼이 소진되고 육체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지긋지긋한 노동의 순환 고리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쉬라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아예 정해서 다 쉬라고. 이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육체의 힘과 영혼의 힘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육을 다시 재충전하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말하죠. 여러분 그 피리를 불면서 코브라를 조종하는 사람 보시고 어떤 최면을,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말했지만 재주 있는 사람이죠. 뱀에게 최면을 걸면은 뱀은 꼼짝을 못합니다. 뱀에게 어떤 방식으로는 최면을 걸면은 뱀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인을 절대 술객은 물 수가 없어요. 최면을 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면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면이 걸린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걸기도 전에 그냥 물어버리면은 그 주술사는 소용이 없느니라. 우리 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늘 방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화재, 무슨 사건, 교통사고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조심할 땐 안 일어나요. 문단속 잘할 땐 도둑이 안 옵니다. 방심할 때 오는 겁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뭡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쟁을 나가는 족족 다 이겨버립니다. 늘 전쟁을 이기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이 감히 어느 장수가 나를 넘어뜨릴까 방심했는데 전쟁은 안 나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앞집에 있는 여인을 보고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자만한 거예요. 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예측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제목은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 늘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느니라. 참다운 지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잠깐 승리한 것 같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처세로 우리가 살고 이런 법칙을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그게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거든요. 칼이 있어요. 칼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영적인 무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군사들이 왔을 때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습니다. 어느 종의 귀를 잘랐어요. 피를 본 것이죠. 피를 봤다는 얘기는 내 피도 흘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빼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칼을 뽑으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칼입니다. 칼. 재물이요, 칼이요, 자기 능력이요. 그 세상에 그 칼을 뽑아라. 그러나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나발과 아비가일 두 부부 이야기 아시죠?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여인이 다 모두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 때 그 다윗 무리의 근처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짐승을 칠 때 다윗의 무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므로 다친 양도 없었고 잃어버린 양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덕분에 양들을 무사하게 도둑 걱정 안 하고 기른 거죠.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이더라. 그건 축제일이에요. 그때는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이죠. 이런 날에 손님이 오면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아닌 거죠. 음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다만 무리하지 말고 그저 내 손에 있는 대로만 주기를 원한다. 겸손하게 부탁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그들을 보고 모욕을 줍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겠느냐?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일컬어서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아주 폄하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여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갔더라. 근데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속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빨리 내가 마중을 나가야 된다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발의 말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봤으면 음식을 먼저 챙겨 드렸을 건데 미처 챙기지 못한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노련하게 말하죠. 당신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터인데 무죄한 자를 죽이거나 자기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그런 후회할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말하죠. 너를 보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주었느니라 말해요. 여러분, 나발도 참 어리석죠. 근데 다윗도 어리석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는 욱하고 칼을 빼고 400명을 데리고. 하지만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리석은 두 남자를 다 살린 겁니다. 두 무리를 다 살렸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십시오. 지혜를 보세요. 저는 네 가지의 순서대로 지혜를 보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원인을 빨리 먼저 해결했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음식부터 먼저 준비한 거죠. 1차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빨리 해결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변명하지 않고 과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몰랐고 저 나발의 책임이지 나는 몰랐어요. 나보고 뭘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런 줄도 몰랐던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과감하게 용서를 구한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줍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죠. 도망을 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 다윗이 분노하죠. 분노해. 내 사정을 아느냐고.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일생에 제가 보니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다윗은 억울한 인생을 사는데 내 주의 일생을 보니 악한 일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라고 높여주죠.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말하는 순서를 압니다. 말하는 순서를 아나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먼저는 그의 감정을 다스려야죠. 분노한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안 듣습니다. 먼저 그의 감정을 만지고 그 다음에 논리를 얘기했다는 것, 순서를 알아요. 왕이 되실 분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논리예요. 논리. 지금 억울하고 분통해 죽겠는 사람한테 논리 안 듣습니다.
빨리 먼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과감히 용서를 구하고 억울하시지요. 그 마음 내가 알아요.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탁하는데 후회할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논리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그 덕분에 모두가 살았습니다. 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나발이 열흘 만에 죽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반한 거예요. 야, 이런 여인을 내가 만나다니 기가 막히다.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사무엘 25장에서 승자는 누구냐? 승자는 다윗도 아니요 나발도 아니요. 누가 승자입니까? 아비가일이 승자예요. 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고 이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칼로 강하죠. 나발은 재물로 강해요. 하지만 그 둘보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훨씬 강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다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처세, 세상의 칼과 무기와 재물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세상의 지식과 상식 그런 것으로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로 내가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혜를 자꾸 구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참 공부에 관심이 많죠. 우리 자녀들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저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죠? 우리 때는 부모님 맨날 한 말이 공부해라, 좀 더 공부 좀 해라. 그죠? 근데 요즘에는 다르대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라 그런대요.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 때는 이런 뒷바라지도 없었고, 우린 알아서 공부했는데 이렇게까지 서포트를 하면 너는 공부 잘해라, 좀 잘해라. 잘하라고 그런대요,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줘도 공부 잘 어느 정도는 잘하겠으나 공부를 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공부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공부머리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머리예요. 내가 준 머리. 부모가 준 머리로 공부를 하니 뭐 얼마나 더 잘합니까? 잘하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공부머리는 정말 미안한 얘기 벌써 끝났어요. 처음 머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미안한 얘기 벌써 끝났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잘하는 데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착한 부모, 깨어있는 부모는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더 좋은 머리 물려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런 부모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아쉽지만은 더 노력해도 더 좋은 머리 물려주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다만 우리는 더 좋은 지혜는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는 벌써 이제 더 이상은 끝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더 좋은 지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을 줄 아는 그 경외하는 믿음, 이 지혜, 여러분.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주인은 따로 있어. 하나님 아버지야. 육신의 부모는 나야. 그러나 너를 진짜 너의 영혼과 육체를 태초부터 만든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이분이야, 이분. 이 알려주는 지혜.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너를 평생 못 지켜줘. 내가 아무리 내가 널리 목숨을 버려도 나는 다 못 살아.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지키시는 분이야. 너 대학 가면 내 손을 벗어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네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네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때마다 시마다 그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지혜, 그게 우리가 전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보다 지혜가 강하고 재물보다 지혜가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하고 인간의 머리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도 지혜를 한 톨 주십사고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리의 길에서도 헤맬 적이 많습니다. 하얀 눈꽃을 닮은 지혜 한 톨 받아 열심히 가꾸고 키우다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까요? 남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는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